안녕하십니까. 세선학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4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옷이 똑같아요. 이 옷이 좀 많이 편해서 입기도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간 무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신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 시신은 무덤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은 어디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물음을 제가 던지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하거나 아니면 고백하시다 보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우리 그 번역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있는 동안 그 육체를 떠난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접근하지 않았던 물음입니다. 목회자들도 굉장히 예민한 물음이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단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설교 때도 그렇고 거의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통합적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설교 때는 이 문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찾으셨어요?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럼 떠나간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떠나간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을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도 예수님의 육체처럼 함께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면 그 영혼을 우리에게 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접근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옆에 달려있던 강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곤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혼도 육체와 같이 죽으셨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육체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그 강도의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 나곤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시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이제 네 사람인가요?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목도됩니다. 하늘에서 세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500년 전에 이미 그 육체가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가 없는 분이죠. 모세는. 그렇다면 그 변화산에 보여진 그 모세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아닌 것이죠. 그럼 1500년 동안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시신은 모압 땅에 아마 장사된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모세의 시신은 혹시라도 사탄이 틈탈까봐 하나님께서 일체 그 시신을 모르게 직접 장사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의 시신이 혹시라도 우상이 될까봐 그걸 염려하신 부분도 있겠죠.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에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지금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지금 시신이 있고 스탈린 시신이 있죠. 그대로 방부된 상태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시신도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체는 분명히 모압 땅에서 장사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1500년 동안 그의 영혼, 모세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에 계셨겠죠. 주님의 나라에 계셨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왜? 모세도 1500년 동안 영혼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을 리가 없죠. 더욱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을 망정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는 죽지만, 육체는 사라지지만,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사라져 가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1500년 전, 1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4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부터 하나의 의문점이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천지 창조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제 그렇고, 뭐 지금 뭐 모세의 어떤 그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죽고 난 후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도신경을 우리는 이제 같이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특히 새로 바뀐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부분 나와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저도 보통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사도신조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좀 형태가 모습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믿음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너무 다르죠.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는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또 외경까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맨날 뭐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 뭐 들고서 막 뭐 연기 나는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성수를 뿌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가만 보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그 예배 참여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낯설어가지고요, 도저히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동방정교회는 더더욱 뭐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들이 막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형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을 우리 이 한글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문 번역본에는 우리 성경에 없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죠.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 그 관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장사된 지,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하고 그
보면 조그만 글씨로 2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지옥에 내려가신 지, 그 영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영문의 그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장사된 지, 그러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라고 원래 그렇게 영문 그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KFP라고 하는 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권에 속해 있는 자녀들, 특히 우리 한국 제2세들, 제3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가게 되면 그 영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 1세대들은 영어 성경보다는 한글 성경이 익숙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 지 사흘 만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자녀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또 무덤 속에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 음부로 내려가시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뭐로 했느냐,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영은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하셨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후 제2구원의 기회를 주장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베드로 성당을 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믿지 않고 죽은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면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서 그 헌금기에 이제 소리가 나죠.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연옥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 불신 영혼이, 가족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천주교가 가장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사후 제2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그 옥에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다 홍수에 휩쓸려 죽었다는 거죠. 그때 이때 죽은 것은 바로 그들의 육체지 영혼까지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여전히 살아 옥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떨어지는 지옥, 음부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가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이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던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았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찾지 잘못하면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우리가 보통 추모 예배조차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교육받은 목사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 헌금을 드린다거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 제가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부분,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영혼들이 주님이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도 도입해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이 3일 동안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지금도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 이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인가요? 꽤 지금 오래됐는데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요번에 뭐죠? 음악 경연대 거기에서 이상윤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슈를 낸 한 사람인데 그 이재철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았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이 이재철 목사님이 바로 이 부분을 접근했다가 이 부분을 주장하다가 이단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통합축 소속 목사였지만 경우에는 통합축을 탈퇴하게 되고 참 불행하게 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난 1300년 동안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오면서 이 구조를 근거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있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고백해 왔는데 또 오늘 천주교도 비롯해서 세계 모든 거의 모든 기독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지하에 있는 음부의 세계, 모두가 다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개신교만 이 구조를 빼버렸습니다.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내용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신경이.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디 아프리카라든지 모든 데서는 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처럼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고백을 대부분 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만 이 구조를 빼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천주교도 이 구조를 그대로 넣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완전한 고백.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영혼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웬만하면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라. 또 이 문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터부시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굉장히 불완전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그 부활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만 얘기할까요?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만 부활되는 겁니까? 이미 영혼은 예수님의 몸에서 떠났는데 그럼 부활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육신의 부활, 육신이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 육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혼이 같이 육신과 같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미 탈퇴한 교단에서 이단 시비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 총회장 김상환, 서울노회 노회장 차강호 9명의 임원이 서울선의회 기소위원회에게 이재철 목사를 고발했다.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이재철 목사가 주장한 거거든요. 그분의 저서 성숙자반에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자, 이 이재철 목사님이 쓴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우리 교단 헌법 제1편 제3장 6조 제10장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3장 6조는요. 택한 자 외에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구속받지 못한다. 10장 4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과 믿는 종교의 율법을 쫓아서 근면하게 생활할지라도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고발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은 이재철 목사가 이와 같은 발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교회 신성과 질서를 훼손하는 죄과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제 그 백지영 기영교회 그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은 사도신경 원문을 해석해 보면 주 750년에 확정된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또 영어 사도신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같은 구절이 있는데 한국어에만 삭제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한국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를 성숙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원문을 회복하고 그 구절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신학적으로 심각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구절을 빼버리고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이 사도신경의 원문 처음에 공인된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다 거기에 있는데 왜 한국어 성경에만 빠뜨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구절인 음부에 내려가시고에 대해서 이제 이종석 교수라고 플러 신학교 교수인데요. 아무런 신학적 이유도 없이 이 구절이 삭제되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구절이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 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라고
백지영 기념교회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강신면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이 이단적 행위를 한 것인가. 새 목사님이 불교도였던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 기도하거나 연결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경진 목사님은 고 유경수 여사 연결식에서, 강신면 목사님은 고 박정희 대통령 연결식에서, 김상환 목사가 심호하는 명성교회는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서 조가를 불렀다.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 문제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이 문제가 워낙 신학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글쎄요. 한국 기독교만 이렇게 고립돼 버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예민한 문제라면 그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공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위한 그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죽은 자를 떠나보낸 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또 장례식 때 우리가 어떻게 장례식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아시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만 했으면 알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이른 새벽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온 천지가 어두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 우리처럼 요즘처럼 이런 이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직 어둡다 그러면 보통 등을 들고 아마 갔을 텐데, 사실 무덤가에,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 그것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가에 여자들만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아마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른 시각에 그 여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한 세 여자분이 같이 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두 여인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여인이 같이 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향품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제공했다면, 또 그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또 다른 그 유대인이죠. 그분이 또 향유를 또 제공하지 않습니까? 향유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몇 사람을 장례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그 향품을 기증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두 여인이 그 무덤을 방문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시간이 6월절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면 이제 6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서둘러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향품을 바르긴 했겠지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덜 발랐을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꼭두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이 주일 아침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의 그 내용처럼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그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준 겁니다. 전혀 부활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못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유대 그 광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가다 보니. 자, 두 가지가 나오죠.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우선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라고.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부터 한참 아마 울었을 거예요. 한참 울었을 거예요. 돌문이 이제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을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아마 통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울면서,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앙을 가면 평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참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놀라워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짐을 했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두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이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12명의 제자, 사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초대교회에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중심이 됐고요. 여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분명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도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까지 말씀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11제자죠. 한 명 죽었으니까 11제자에 대한 부분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여인들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정말 상관없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럼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지자로 살았던 이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이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주변에 제대로 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처지와 형편 정말 생각하면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준,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님에 대한 온전히 그 헌신과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 미랄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저는 진짜 제자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언제부터인가 남성 위주의 교회가 되고 남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당회가 만들어지고 여성도들은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 성까지 희생하는 그것으로 끝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동안 장모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여성도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도들이 지금 장로 피택을 받게 되고 또 권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동안은요, 남성도들 때문에 사실 골머리 아픈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도들, 특히 권사님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권사님들 때문에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설교 때 권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권사님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제가 죄스럽게 느껴져요.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인 분이잖아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 무덤에 방문했던 세 여인,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제자들조차도 문 닫아 걸고서 꽁꽁 숨어있는 그곳에서 그 어두운 그 새벽에 등들고 그곳을 방문하는 이 여인들, 진짜 제자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여성분들을 통해서 당회를 구성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부교재를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번에 부교재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일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남성 위주의 제자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다들 예수님 옆에는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산 사람들이고 주어진 상황 생각하고 처지 생각하면 형편 생각하면 정말 눈물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삶을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이 여인들, 하나님 어쩌면 진짜 제자들이 이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어줬던 이 제자들. 그러나 후에는 이들에 대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새사랑교회도 여성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남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성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남성도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 중심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